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할 진리가 많지만은 그 가운데 바로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몇몇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내가 누구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어떻게 하는?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400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 지도 한 장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전혀 모르는 길을 향해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 위험하고 거친 광야를 여행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한 광야를 여행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24시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행을 떠나보내게 하며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식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다름 아닌 임마누엘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옛날 당신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알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은 과연 그 옛날 광야보다 더 나을까요? 물리적인 환경으로 보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마실 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길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은 오히려 광야보다 더 거칠고 험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학교는 이제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단 폭력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에요. 이제 학교는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순결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피임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상반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직장과 직원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끈끈한 관계가 이어졌어요. 서로 책임을 졌어요. 직장은 직원들을 책임지고 직원들은 직장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관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의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술의 발달보다 더 많이 질병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이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광야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못할 것이 없는 다윗이었지만은 그는 오랜동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나와 내 자손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 나라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도하심의 근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세 번째 인도하심의 축복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나머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근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는 근거가 바로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인도하시는가? 그 이유는 내가 헌신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도 제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행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근거를 놓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올바로 살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다가 내가 실수를 하고 죄에 빠지고 잠시 죄를 지으면 또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결과는 외로움과 방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도하시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계속되는 하나님의 긍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원래 아기가 살던 어머니의 자궁, 배를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향해 가지는 감정,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는 아이가 수백 번 실패한다고 해도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걷게 되었나요? 어떻게 밥숟가락은 물론이고 콩알 하나를 짚는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성인이 되어 이렇게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나요? 그것은 어머님의 끊임없는 긍휼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긍휼히 여긴 어머님의 인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해서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끊이지 않는 그분의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평생을 따를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통해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6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인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평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긍휼로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왜 인도하시는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무한한 긍휼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인도하심의 방법, 우리 그 다음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푸른 풀밭과 광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시편 77편 20절에 보니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양을 치던 아론과 모세의 손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목자였던 다윗은 훗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 푸른 풀을 잔뜩 먹고 잔잔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신 후에 그 시냇가에 앉아 쉬고 있는 양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평안한가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에 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이 아주 중요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뭐 하셨도다? 인도하셨도다.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어미독수리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어미독수리는 때로 둥지에 있는 새끼를 흔들어 막 날개로 바람을 내고 밀어서 공중에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새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동안 어미독수리는 긍휼 그 자체였잖아요. 음식을 가져와서 그냥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어릴 때는 입으로 씹어서 소화하기 좋게 위장에 넣었다가 어느 정도 소화된 거를 넣어줄 정도로 뭔가 바람이 불면 날개로 품어주고 얼마나 잘 인도했나요? 푸른 초장으로. 그런데 어느 날 어미가 갑자기 변하여 날개를 막 바람을 일으키며 자신을 둥지 밖으로 밀어뜨립니다. 그 새끼는 떨어지며 죽지 않기 위해 막 날갯짓을 하죠. 땅이 가까워지며 아, 이제 죽었구나. 그 순간에도 어미 독수리는 그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막 버둥거리며 살기 위해. 그러나 땅으로 떨어지는 그 위험한 순간이 되면 쏜살같이 어미 독수리는 내려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나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때로 우리의 안락한 둥지를 흔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험한 환경으로 밀어넣으세요.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으로 우리를 떨어뜨리십니다. 왜요? 날게 하기 위해서. 날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날 수 없으니까. 평생 둥지에 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저 공중을 나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광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독수리같이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가와 우리를 업어 나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때로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그러나 때로 광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오늘 성경은 인도하심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 다음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함과 풍성함. 첫 번째, 평온함을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평온함이 찾아와요. 시편 107편 29절에 보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환경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굳게 붙잡고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온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옛날 개역 성경은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그곳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평온한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열매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열매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붙드는 삶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그 인생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도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요즘 목회를 돌아봐요. 담임 목회자로 근 30년, 28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영안교회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 시절로부터 생각하면 40년이 흘렀잖아요. 그 가운데는 오랜 투병 후에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자도 있었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고로 이별의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한 채 가족을 떠나보낸 이도 있었어요. 힘든 암과 싸우는 자들도 있었고, 사업의 실패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온 가족이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40년 목회, 30년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렇게 광야를 걷는 자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참 신기하게 성도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절대 연락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해요. 근데 사고, 암, 안 좋은 거 날마다 출근하면 책상 위에 몇 가지가 몰려 있어요. 제 목회의 가장 큰 짐이었어요. 눈물로 예배당을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 외에 뭘 더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의 삶이 점차 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날고 있었어요. 그 고통으로 인해 그들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그들을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때로 지켜보시고, 때로 가르치시고, 때로 그들이 지쳐 쓰러지는 순간에 날아오셔서 그들을 업어 나르셨던 하나님, 그분이 항상 거기에 계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서 있는 것도 다 그분의 긍휼하심, 인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생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향한 끊이지 않는 그분의 긍휼하심, 인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모든 자손들을, 이 영안교회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평온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영안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간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지난 인생 광야 가운데 계셨나요? 아니, 지금도 여전히 광야 속에 계신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나는 혼자라고, 이제 내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과 자녀들과 당신의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를 받으십시오. 제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저를 받으옵소서.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얘야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생을 긍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해 못할 긍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든 광야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 앞에 나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안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고 내 자녀와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음성으로, 얘야 나는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때로 푸른 초장으로, 때로 광야로, 그러나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을 친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